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양합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 중에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 중에 오늘은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큰 부분이 시작이 되어지죠.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탄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 안에서 세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여자와 용의 환상이고 하나는 두 마리의 짐승의 출현에 대한 환상이 되어지고 하나는 오늘 읽을 말씀에 14만 4천 명의 이제 노래와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서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인 끝나고 일곱 나팔 끝나고 15장에서 일곱 대접의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 12장에서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일곱 나팔이 끝나면서 예수님과 사탄이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해산하는 여인의 등장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런데 이 여자의 등장과 더불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3절에서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뿔이 10개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피해 가지고 이 태어날 아이의 존재가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이기 때문에 여인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5절, 6절에서 있지요.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을 죄 세우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광야로 도망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광야로 들어갔다. 이건 도망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기근의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광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더 견고한 성에 가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의 어려움은 광야로 오히려 들어갔을 때에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이 탄생부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으로부터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연상되어지죠. 모세도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는 위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때를 위기 속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이 여자와 용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용은 뭐냐? 말 그대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큰 용과 사탄과 무리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녹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위경이죠. 그 에녹서에도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땅의 여자들을 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난 큰 천상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공중 권세를 잡게 되어지고 그 사탄이 내려가면서 사람이 사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임한 것이 이제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상황들을 즐거워하지만은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박해하는 일에다가 집중을 하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이 13절에 보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본격적인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14절,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고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돕는다 해가지고서는 땅의 도움과 보호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무수히 넘어졌는데 무수히 넘어짐 속에서도 살아난 것을 우리는 벌써 역사 속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여자의 남은 그 자손하고 싸우게 되어져요. 그때 싸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적이 등장한 것이 바로 큰 용이 되어지지만 끝내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죠. 신앙은 마지막이 결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의 과정은 너무 어렵지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지킨 자에 맞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과정이 다 정해져 있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한 짐승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13장 1절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1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짐승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짐승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인 사단으로부터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는 용의 쫓겨남과 동시에 공중권세를 잡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뿔과 머리가 10개가 있었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게 되어진 것을 보았을 적에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거를 미혹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머리가 죽어서, 그러니까 10개의 지금 머리잖아요. 하나의 머리가 죽어서 하나가 살아난 것만 봤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9의 머리 위에 쓰여진 이름은 뭐냐? 신성모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가 죽고 살아났으니까 그게 신기한 거고, 그 신기함 때문에 머리 위에 쓰여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이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현혹되어져 가지고 사탄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살아났지만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갖다가 박해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경배하는 아이러니한 반대의 현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짐승을 경배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순교가 오더라도 너희는 감당해야 된다.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게 되면 환상이 보여지고 난 다음엔 그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제 또 하나가 올라오는 짐승을 보여주는데, 이 짐승이 모습이 어떠냐? 13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보통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에게는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한 또는 교회를 가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짐승이 여러분 뭐예요? 올라와서 땅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머리 중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해요. 그래서 그 큰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 불이 떨어진 건 엘리야 시대 때 그 모습이잖아요. 그때의 이제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인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모습이죠.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라든가 하나님을 빙자한 많은 사람들의 악한 활동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우리가 매일 알고 있는 16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은 표로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666에 대한 것이 이제 짐승의 숫자, 이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 악한 사단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반면에 하나님은 또 7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666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보편적인 모든 해석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짐승의 환상이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노래하고 3명의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추수환상이라는 거죠. 자, 두 짐승의 사건이 있고 나서 승리한 사람들의 14만 4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이마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등장하는 이마를 자세히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 사이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탄에 속한 자는 오른손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고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로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뭐예요? 14장 4절, 5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음행하는 여자.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뭐냐?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믿는 자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아주 잠식되어지는 거죠. 좀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요번에 나타났다고 하지만 사람의 뇌를 먹는 아메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호숫가나 이런 데서 수영을 했을 때에 머리로 침투해서 뇌를 갉아먹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견딘 14만 4천 명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3명의 천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는데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큰 성이 결국은 음행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답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9절에서 12절까지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반면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따라서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선포가 끝나지면서 여러분 뭐예요? 추수환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14장 금멸류관을 쓴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기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추수하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죠.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에서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추수하는 그 모습은 그냥 뭐 추수 때가 됐으니까 추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하면서 여호와 절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이 여호와의 7절기는 그냥 뭐 1년 안에 지키는 그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그 7절기 안에서 종국은 결국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기는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식이 좀 들어오고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한 설교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교한 거를 책으로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한번 교인들한테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거를 좀 많이 읽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이 제가 몇 권은 더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파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또 오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그 모습은 심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4장 17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의 심판은 분명히 온다. 그리고 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여러분 뭡니까?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결국은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 끝나고 나서 7 대접의 이제 환상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이제 내일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독한 종기가 생겨지게 되고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고 강과 물이 근원 자체가 피가 되어지고 해가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하면서 죽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로 이제 표현하고 해석할 적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이냐라고 얘기할 적에 되게 요즘 시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쏟아지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한이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15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나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별되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 성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그러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이 땅에 내려질 때에 그것을
재앙으로 맞이할 사람과 승리로 맞이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과 현혹자, 유혹자로 나타나는 사단과 세상의 문화인 바벨론의 성의 문화, 그리고 음란하는 여자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곳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은 뭐 새벽 예배 때 다 다룰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너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면 7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 더 기다리라는 거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송하겠네. 주님의 재림 가운데 맞이하는 그날에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용과 같은 세력과 짐승과 바벨론과 음녀의 유혹과 현혹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귀한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